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남에게 속박되지 않은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자유인의 반대의 의미, 노예나 종을 예로 들어보면 자유인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겁니다. 노예란 재산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지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전쟁 포로나 빚을 졌을 때에 채무 변제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자기 의사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자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주에 살고 있는 것이 어쨌든 나는 진주에 사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진주에 살고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은 자유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정욕이나 세상 풍조에 목줄이 걸려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종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술 중독자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재미있습니다. 잠언 23장 35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 취해가지고 새벽에 2시, 3시에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비참한 술에 종노릇되어 있는 이런 이들이 술 깨면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도 나중에 지나보면은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유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습니다. 이 가하나는 이 단어는 자유로우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 속에는 모든 일에서 자유로우나 모든 일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 마음껏 여행 좀 다녀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처럼 더운 날씨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의 문제가 걸리고 시간의 문제가 걸리고 체력이 되지 아니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국경을 넘지 못하고 또 어떤 나라에는 내부적인 사정이 복잡해서 남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한 자유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할 리는 없겠죠. 오늘 본절에서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는 선이나 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제사밥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제사밥을 먹는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라고 했을까요?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이건 고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터키 지역인 현재 그리스 지역인 모든 도시 국가에 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다신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저 뭐든지 잘 섬기면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물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신전에 바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가져온 예배자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들은 고기를 팔아서 신전의 유지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양의 고기가 식용으로 잡은 고기와 함께 시장에 혼합되어서 유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고기들이 사 먹으려고 가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던 그 고기가 유통이 되어서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그걸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어보지 아니하면 그 고기의 출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뭘 먹든지 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뭘 사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찝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제사상에 올린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혹시 명절이나 아니면 친척 집에 이렇게 갔는데 음식을 명절 끝에 음식을 내어놨는데 이 음식이 제사상에 올린 것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저는 명절 되면은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집안에 나중에 형수님이나 제가 보고 그럽니다. 도련님, 이거는 아예 제사상에 안 올린 거니까 마음껏 잡사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 안 하면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양심을 위해서 시장에서 고기 사 먹을 때 그 묻지 말고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서 먹는 사람의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양심에 찜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6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우상의 제단에 올려진 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음식물의 재료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별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상이 만들고 우상에 속해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람이 무지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 뿐인 겁니다.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도는 이 재물, 이의 출처를 가지고 그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분들이 저보고 상담을 하자고 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보시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왜 목사님은 꽉 막혀가지고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제사 음식이 무슨 잘못이냐고. 그건 죄 문제도 아닌데 왜 목사님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막 상의하는 게 아니고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말씀과도 관련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성경 지식을 갖고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제 마음에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잘 알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해도 된다는 것과 내게 하는 것이 유익하냐,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가 가진 자유의 고상함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개인적으로 우리를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을 때에 그 차려진 음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십시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성도들도 이 사회 안에서 다양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다 믿는 가정도 있지만은 어떤 이들은 안 믿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천주교인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우리 직장생활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로부터 우리가 초대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는데 불신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에 같이 음식을 초대를 받아서 나누게 되면은 그 음식물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뭐라고 하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문맥상 볼 때 자기 양심 물어보고 재물에 쓰인 고기가 섞여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잘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놓는다든지 그쪽으로는 수저가 가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접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냥 초대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도대체 우리가 양심에 꺼리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이건 재물에 쓰인 것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거든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밝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상의 재물이었음을 밝힌 사람은 재물이 우상의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것을 분명히 목전에서 가르쳐 주어서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용납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한테 이중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죄냐 아니냐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받은 자리에서 음식에 대해 묻지 않고 그렇게 먹는 것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알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거 제사상에 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친구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신앙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 있는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아마 우리는 정말 아주 남의 사정도 모르고 예의도 차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오해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묻지 말고 두시라는 거예요. 그 자꾸 물어보면은 사람 대접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남의 초대받았거든, 횟집에 가거든, 이거 양식입니까 자연산입니까? 좀 묻지 마세요. 그냥 잡사요. 입장 곤란하게. 요즘은 양식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을 경우라면은, 만약 밝혔는데도 아이고 뭐 다 뭐 참 하나님 만드신 건데 뭐 아유 괜찮습니다, 아주 대범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맛있게 이렇게 잘 먹으면요, 그 사람 속으로는 이야 저 사람은 음식 앞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네, 탐욕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은 아무래도 신앙이 조금 시원찮을 거야. 우리의 신앙을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냐면은 나는 나대로 믿고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자기들의 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아니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남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 다음 구절 해석이 안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것이고 나 뭐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잘 먹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는데 왜 나보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뭐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고 왜 나보고 뭐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 있느냐고, 난 떳떳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뜻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 양심에만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생각에만 옳아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무심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어서 평생 복음의 마문을 닫고 반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은 옆에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그냥 지방식대로 그냥 독선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는 다 저렇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마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언행이 불신자나 연약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31절부터 3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사탄의 종로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특정한 사례로 말한다면 우리는 음식 문제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러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분 참 인격적인 분이네. 저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유익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내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최고의 기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1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인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겠어요? 아니,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거, 마실 때는 그냥 내 좋아서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좀 서라, 내 몸이 약해서 위장이 안 좋으니 약도 없잖아, 그 약으로 좀 서라.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디모데가 포도주 한 잔 마셨다고 해서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술 마셨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밤마다 술, 포도주를 한 서너 잔씩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사람 같으면 이미 포도주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인이라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잘 조절해서 나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